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들은 말씀인데 왜 또 들려주실까요?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의 끝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40년의 시간이 있고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도 아니고 정착이 끝난 후도 아닙니다.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다시 들으니 새롭게 다가왔던 경험.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들렸던 순간. 신명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시내산의 불과 연기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사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좋은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배부르고 만족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 신명기는 기억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평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신명기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말합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 시간이 여러분께 기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자유케 한 하나님이라고. 명령보다 앞서는 것은 항상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으며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말합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순종의 이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세마라고 부릅니다. 세마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은 예배당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삶 전체를 채우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앉을 때도 걸을 때도 잠잘 때도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삶의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이 정말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당신의 선택을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분명한 경고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집이 생기고 농사가 안정되고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외적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입니다.
배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여유로울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조금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집에서든 길에서든 언제든지 말하라고.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기억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반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폭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있고 말씀을 버리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다고. 폭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고.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너진 세대를 이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을 버리지 말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을 믿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신명기는 말합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부터 광야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모세는 자신이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인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며 모세를 위한 애곡 기한을 마쳤더라.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밝았고 그의 기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은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명기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가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명기는 끝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입니다.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지금도 조용히 말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씀 위에 삶을 세우라. 약속은 눈앞에 있지만 순종은 오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이 순간을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까?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는지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기억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집에서든 길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생명과 사망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소서. 복과 저주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